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또 다른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어떤 신적인 주권 때문에 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7절에 있는 말씀,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8절의 아들은 이제 왕으로서 그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8절 9절에서 인용한 시편은 시편 45편이에요. 특별히 이 시편 45편은 유대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의 6절 그리고 7절에 있는 그 45편의 7절, 6절,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서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그래서 시편 45편에서는 그 보좌, 규,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인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에 사용을 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아버지와 영광의 광채, 즉 그것을 그대로 반사한 것이고, 또 본체의 형상, 즉 똑같은 그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1절 2절에서 보면 이제 그 1절에서 옛날에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아들은 구약시대 때의 예언자들이 보냄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적인 권위를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보좌가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의 규가 공평한 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종종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짐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9장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사야 9장 6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소위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준 그 소식, 그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해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대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냐,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바람직한 아주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이 시브리서 1장, 특히 오늘 8절 9절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특히 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 왕권,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공평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45편 6절 7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로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것이 시편 45편 6절 7절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한 이유는 7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천사는 주님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그런 보좌에 계셔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임금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주권, 이 왕권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절대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이런 영원한 보좌에 계시고 주의 통치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 정말 예수가 영원한 보좌에 계시는 임금이시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이 시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왕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예수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기본적인 그 역할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께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은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선지자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교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 주님의 이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8절 9절 이 시편 45편을 인용한 부분에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지위를 우리가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삶에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하는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칫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한 고대 시대의 노예가 주인한테 묻지 않고 주인한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주인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요, 그거는 딱 한 가지, 주인이 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해야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문제 빼놓고는 네 마음대로 집안을 경영해라. 그럴 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듯이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8절 9절의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한 분이시다, 공평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되뇌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공평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학연, 지연, 또 어떤 친소 관계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그건 죄예요. 그게 용납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법원에 보면 이 여신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사회가 되려면요, 기울어진 저울이 평평한 저울이 돼서 어느 누구도 이 쏠림으로 인한 손해와 마음 아픈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쏠려져서 억울한 일 당하는 약자 편에 주님이 섰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그 9절에 보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두 가지 강조가 있어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그건 뭐냐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그리고 공평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직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공평하게, 그리고 우리는 불의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의를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불의하고 더 의를 미워하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뛰어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불법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말로는 나는 정의롭고 나는 불법, 죄를 미워한다고는 말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삶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지느냐? 그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육신이 죽고 그 육신을 지배하던 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살아났으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구절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그를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뛰어난 자, 드러난 자, 영광의 자리에 가는 자가 되어지는 건요, 내가 어떤 스펙이나 내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질을 많이 갖추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정결한 그릇을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금이다, 은이다, 무슨 보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 곧 의를 사랑하고 불법이 없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간단해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풍요로움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신앙생활하는 면에서 또는 종교적인 생활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모든 것에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우리는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비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재능은요, 순간 꺾이면 그만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 꺾이면 그만이에요. 물질 순간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1000억대 재벌 기업도요, 무슨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작은 것에서 부도가 나기 시작해서 그 부도가 나게 되면 순간 몇천억짜리에 또는 몇 조에 해당하는 기업의 그 자산 가치가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주식 한 장에 몇천 원, 몇만 원 하던 것도 어느 순간에 몇백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하신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부여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세상에 죄가 아주 만연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불법을,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악은 눈 뜨고도 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의로운 일에 나서지 못하느냐? 우리가 불의해서 그래요. 오늘 주시는 것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면 불의한 것이 판을 치는 것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 큰 일에 우리가 정의로운 일에 나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을 할 때 먼저 자기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아직 불법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불법의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그거를 덥석 잡을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그것을 없애는 데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 그게 아니에요. 불법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 불법, 죄를 씻어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이들은요, 난 주님 만났다 그러면서 불법을 해요. 그리고 왜 불법하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율법주의자다 이래요. 율법주의자는 거기 써먹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불법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게 겉으로 보면 천사 같아요. 교회에서 천사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을 다 해요. 그거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교회를 좀먹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거예요. 주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절 9절은 우리가 소위 죄사함,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발을 동동 굴르고 그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법이 없으면 좋고 있어도 어쩌겠냐 이런 자세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왕으로서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해서 그 권세를 부리시면서 허세를 떠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요?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성경은 육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은 육신을 움직이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직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누구든지 죄를 고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개념을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중재해 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빌어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이제 우리는 의 가운데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8절 9절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의 근거가 되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의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